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 사무엘하 12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오후에 이제 목장별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그 죄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는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는데 그 죄의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너무 무서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죽을 죄, 한 여인을 가늠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는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 그것만큼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 죄의 그 대가, 그 결과도 흔적 없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의 삭스로 들어온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주셔요?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수감자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죠. 한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많이 마셔서 그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술만 마시면 평소에는 온순했던 사람이 아주 사납고 난폭해져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립니다. 폭행과 또 그 말로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때 그 폭행과 그 폭언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죠.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가 이전에 술 취해서 범했던 모든 죄, 그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에 주었던 상처들, 그리고 그가 알코올 중독자로 있으면서 잃었던 그 건강이 회개했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주었던 상처, 또 자신이 잃었던 그 건강,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을 하여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가 회개하고 도박에서 손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금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으로 잃어버린 그 재산, 그는 그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그를 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통,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형벌은 다른 것입니다. 징계는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자녀를 때때로 해초리를 들어서 그 아이를 징계합니다. 그때 그 해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징계하면서 너 한번 맞아서 죽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해초리를 비록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의 잘못을 고쳐서 그 아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병원으로 깊은 병에 걸려서 의원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참담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정폐하고 그가 땅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는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정폐하고 왕이 머리 숙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의 신하들이 이러다가 왕이 건강을 상하겠구나, 그 신하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왕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십니다.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그는 계속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고난과 큰 시련 속에 그 시련의 폭풍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맞서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울부짖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지를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울부짖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름을 전폐하고 나가서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신하들은 더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근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라. 왕이 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왕이시여 이러다가 안 됩니다 말려도 막무가내로 그가 울부짖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 왕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는가. 여기 상심하시려다 이 말은 그 충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혹시 너무 충격이 커서 자살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못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 수근수근거리는 그 신하들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그 수근거리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왕이 물으니 신하들은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죠.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다윗 왕이 더 크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날 것을 생각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치장을 합니다. 새로운 의복으로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다윗 왕이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다 차려놓은 그 음식을 다윗 왕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은 아니 건강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이 다윗 왕이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은 다윗 왕의 그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 왕에게 물어봅니다. 21절 말씀.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니까?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분이 정작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계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2절 23절에서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 아이를 살려주실까?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아이에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아이가 내게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니,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니, 이미 결정이 끝나니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종결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주장해서 하나님, 내 아들 살려놓으시니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이제는 그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고쳐질 가능성이 있고 변화될 그러한 문제입니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십시오. 이거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미 결정되고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싸운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하나님과 싸워봐야 소용이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느 가정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가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 남편이 쓰던 유품을 그대로 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수시로 그 남편의 유품을 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남편의 무덤에 찾아가서 또 그 무덤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부부간에 참 사랑이 깊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 남편이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지장을 끼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남편 죽게 했어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을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녀들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지금도 얼마든지 삶을 바꿀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문제가 다 종결되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은 일방통행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길이 있죠. 그 길은 모든 차가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를 거슬러서 거꾸로 오는 차는 큰일 납니다. 죽음은 일방통행이에요. 죽음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안 돼! 하시면 우리는 그때 얼른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일이 되어야만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시면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수고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인간, 100% 인간 예수님의 처절한 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시는 것,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맥을 다 동원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인맥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 원망합니다. 자포자기 합니다. 술 마시고 신세 타령합니다.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의 곁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내 곁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곁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있을 때 하나님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갔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으로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그 쓴뿌리가 점점 자라면 그 쓴뿌리가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은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하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그는 자기의 뜻, 이 아이가 살기를 원하는 그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가 죽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로 그는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드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잃은 자에게 큰 이유가 무엇일까? 자녀를 잃은 자에게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인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외국을 나가신 그런 가운데 그 교회 7살 된 아이가 백혈병으로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부모와 친척되는 우리 교인이 장례식을 좀 진행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임종예배부터 장례 예배까지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7살 남자아이 앉아 웃는 모습 사진 찍어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해맑고 예뻤습니다. 저와 함께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인들도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7살 남자의 귀여운 아이가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마쳤는데 그리고선 한 2, 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부모 소식은 몰랐어요. 근데 2, 3년 후에 그 부모가 저희 교회 오전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가난한 아이, 100일 지난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모든 그 부모를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자에게 새로운 회복, 기쁨이 무엇이에요? 새로운 아이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그 아이를 불러가시고 그 가정에 새로운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에게 새로운 위로의 아들 여디디아 바로 솔로몬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다윗을 26절 이후에 보면은 암몬 자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하시고 많은 전리품을 얻는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았는지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죠. 다윗은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다윗을 위로하셨고 그 다윗을 승리케 하셨고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능할 때, 지금 바꿀 수 있을 때, 지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호흡이 붙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게 건강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끝까지 내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위로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쁨과 이런 충만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